아멘. 자, 순서를 보면 19절까지 17, 18, 19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고 20절에서 24절까지 그 지혜의 전승에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비참하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 25절에서 27절까지는 왜 악인이 그러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냐면 바로 너가 그놈이야 그 얘기죠. 28절 35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은 비극적인 말론을 맞이한다. 결실도 없다. 뭐 장막은 불탄다. 집이 불탄다는 거죠. 재난을 막 잉태하고 재앙만 낳고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다. 아주 그냥 온갖 출생부터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 18절 시작을 보면 결국 엘리바스는 이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이죠. 악인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반드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전통적 지혜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전통적 지혜에 입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 근거를 지금 전통적 지혜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전통적인 지혜를 마치 신적 계시나 또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직접적인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맹신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말씀이 그런가, 진짜 본질이 그건가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 전통적인 그런 지혜들이 있으면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전통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진리, 진짜 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전통적인 지혜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그 많은 전통, 인간의 경험에서 아, 이게 맞은 거야. 이게 옳은 거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대로 질서를 정하자.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인간의 경험과 생각에서의 판단에서 결의된 거예요. 그건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옛사람들, 어른들이 다 말씀하시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이냐? 하나님 직접 계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전통적인 지혜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때로는 완전한 지혜냐?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냐?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천사나 뭐 이렇게 환상이나 뭐 이런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적 계시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선대하면 또 존경받고 사랑해야 되고 하는 일반적 그 상황 속에서의 계시를 통해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속성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속성과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계시로만이 특별 계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남자, 여자 이런 질서를 주시는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진 순종을 통해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속성과 뜻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서로 모여서 가를 때 우리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경험
또 그런 어떤 축적된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때가 상당히 있죠. 그걸 통해서도 성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존경하다. 참 은혜가 된다. 나도 저렇게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좋은 역할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아니지만 그분이 섬기는 것 또는 좋은 교회의 좋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빨리 나의 안에 유익이 되게 하는 신앙의 믿음이 서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또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통적인 지혜 자체를 절대적 진리나 또는 신적인 계시인 것처럼 맹신하면 큰일 나요. 그게 오히려 진짜 영적 본질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걸림이 돼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그 복음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공생의 기간 내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제일 방해했던 것, 제일 예수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 전통적인 지혜였죠.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백성들 또는 이방인의 그 이방 문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장애물은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정통적인 경험과 원칙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적 지혜를 맹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뭐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전통적인 지혜들이 좀 있죠. 교회마다 또 믿음의 가정마다 나름 신앙적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시작될 때,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 초기부터 늘 지켜왔던 영적 가치가 있는 어떤 질서, 어떤 전통, 그 교회의 영성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 또 가치 있는 일은 맞아요. 근데 그 신앙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니란 절대적 진리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뭐 새벽을 정하고 또는 기도를 철학을 정하고 어떤 규칙지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기 습관을 정하면 유익이 되죠. 아무리 친구랑 뭐 놀러 가고 뭐 해도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되어졌을 때 유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규칙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내 안에 어떤 전통이 되면 경험이 되면 축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철화하는데 새벽도 안 하고 새벽만 하고 철화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이 신앙인 것 같고 때로는 그거 못 할 수도 있죠.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 굉장한 막 그 안의 상처와 또 자기 안에 뭐 패배 의식과 이걸 또 정지하는 마음과 막 이런 것에 얽매여 갖고 하다가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리고 재앙을 받을 것 같고 이런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습관이라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습관에 젖어서 하는 기도, 습관에 젖어서 하는 그 봉사는 그게 약간 정치적이거나 사업적인 목적이 낄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면 뭐든지 변질이 되고 그게 본질을 사실은 제한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익숙하게 봉사하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늘 하다 보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보는 것도 큐티 한 번 볼 때마다 정말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역자가 되면 말씀을 가리켜야 되고 봐야 되니까 이것이 자기 안에서의 그냥 일처럼 이렇게 보고 해버리면 영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럴 때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되면 그 전통이 되고 전통이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 주일 성수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 속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내 안에 믿음이 잘 돼 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안식은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나머지 날들도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와 은혜로 그 시간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일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시간들만 하나님 때가 아니라 그 때를 준비해가는 지금 현재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들도 믿음의 시간들이라. 이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은 믿음이 역사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온통 우리는 딱 정해진 그것만 그 질서적으로 내가 이렇게 훈련된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금산에 그 기역자교회 가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는요, 그 자기 집 모습 이자익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세우셨지만 자기 집 모습을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조덕삼 장로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기역자로다가 꼭지점에 강대상이 있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게 전통이 그게 맞는 거였죠. 지금처럼 예배 드리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거. 그리고 한국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재밌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통으로 있는 데는요. 기역자가 아닌 데는 커튼을 저기서까지 쫙 쳤어요. 그럼 남자, 여자 가운데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있다고 예배를. 그게 그 당시 그게 전통처럼 그래서 그 전통처럼 전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2단시 했단 말이에요. 2단까지 갔어요. 또 그 당시에 서양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목사님들이 또 서양 선교사님들 오고 그럴 때 이제 장의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장의자가 드려지니까 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전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버릇없이 의자를 갖고 와서 앉는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안 된다고 막 막아서고 그러더니 이제 또 90년대 넘어오면서 개척교회도 무조건 다 우리 장의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의자로 바뀌니까 이거 가벼워 보인다. 뭐 이게 예배 되겠나. 막 이래가지고 또 엄청 또 그걸 가지고 막 싫어하는 분도 많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피아노하고 또 이 전자 올겐 뭐 이런 거 정도는 문화적이고 젠틀하고 멋있게 봐주는데 그 당시 기타가 들어오니까요. 드럼이 나도 처음에 시골에 있다 서울 처음 왔을 때 어느 교회 주일날 갔는데 드럼이 있는 걸 보고 참 신기했어요. 저게 왜 저기 있지?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기타까지는 이제 청년 때니까 수련회 가서 또 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시골 교회가 다 이 기타를 수련회 때만 하지 예배 중에 기타를 치지 않았거든요. 복음성가 뭐 은혜 찬송 가벼운 거고 행사용이고 진짜 찬양은 찬송가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교단 색깔이 좀 강했기 때문에요. 또 새 찬송가 안 하면 또 이상하고 또 어떤 데는 옛날 찬송을 해야지 뭐 새 찬송가 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교단이 어디냐고 따지고 막 이럴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기준이 전통이 좋은 기준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본질에 걸림이 되고 판단하게 될 때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이 있는 건지를 따지고 막
그래요. 그 기적이 성경에 있는 거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만 본다면 지금 코로나 그 코로나 기도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에이즈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런 앞으로 만들어질 여러 바이러스 관련된 질병들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있는 거냐 그 기적이. 예수님도 성경에 다 기록 못했다 그랬어요. 다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전통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질까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만의 진짜 좋은 전통들 있죠. 우리 새벽교회, 새벽예배, 또 금요 철학 끝까지 하고 이건 정말 귀한 전통이. 또 주여 삼창,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고. 그런 것들은 정말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좋은 전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 진리로 가면 안 돼요. 더 은혜의 차원으로 봐야지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막 전체가 강요되다 보면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또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의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지혜가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 지혜를 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하느냐. 욥을 판단해요. 전통적 지혜를 볼 때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너는 틀리다. 그 얘기를 이런 질서를 가지고 와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죄의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시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들의 전통적 질서와 이익들을 예수님은 본질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 난리를 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도다 하면서 뭐 일 아니다 막 그랬잖아.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손도 안 씻고 먹는도다. 너의 제자들은 먹는다 막 이러고. 그런 개념들이 전통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새 술이에요. 새 포도주예요. 새로운 술이, 새로운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 지혜의 전승에서 볼 때 이 지금 지혜의 전승이다. 지혜의 전승에서 볼 때 악인의 생애는 어떤 모습인지는 아느냐. 악한 자의 생애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뭐 일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온통 두려움 소식뿐이고 형통한가 싶으면 멸망시키는 자가 확 임하고 어디선가 막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디선가 막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것. 흑암에서 벗어나 도망할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난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전쟁이 좀 터뜨려서 죽일 것처럼 악인을 고통에서 몰아넣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이게 전통의 계승, 지혜의 계승, 전통의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굳이 전통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악인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때로는 우리 안에 사이다 같은 게 돼요. 저놈은 이 말에 입각해서 반드시 악인은 죽어야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말이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위로를 주시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정해서 그럴 거라는 확신 가운데 막 그걸 가지고 혼자만의 리그를 하는 거야. 이게 위로야. 이런 위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전통적인 견해, 신앙의 경륜, 그리고 신앙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반드시 선은 은혜를 받고 악은 나간다. 이게 전통 우화나 뭐 이런 그 전래 동화야 막 이런 데도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악인은 망한다라는 또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로 말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욥을 지금 정죄하는데 이 말이 쓰여진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자는 거. 오늘 그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악인들은 그러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을 한번 봅시다. 김정은, 푸틴, 저 하마스의 그 수장, 뭐 이런 사람들, 자기 국민도 속이고 이스라엘도 속이고 막 했던 그 사람들, 다 왕이 된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까요? 아니면 진짜 여긴 것처럼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진짜 현실판 악인들,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현실판 악인들 보자고요. 진짜 못된 사기꾼들, 보이시핑 시범들부터 시작해서, 자, 현재 그 사람들은 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 21절, 22, 2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비참한 삶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살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오랜 경험과 전통에서 비롯된 이런 지혜의 전승에 말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아니더라 이거예요. 욥의 고난에 지혜의 전승을 이렇게 겹치어서 악인, 니꼴, 고난 이렇게 껴맞춘 것이지 지금 김정은에게 껴맞추면 안 맞아요. 푸틴에게 뭐 껴맞추면 안 맞는다고. 악인에게 껴맞추면 안 맞는다고. 지금 욥에게 껴맞히니까 맞으니까 정죄의 도구로 삼는 거죠. 사실 현실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가면 욥이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욥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욥이. 자, 9절. 위로 뒤로 가 가지고 21장 7절부터 한번 보죠. 7절. 21장 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여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강하대. 욥이 볼 때 악인은 강하더라. 시작. 그들의 우선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 있더라.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한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더라. 두려움도 없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더라.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키우는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염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막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며 즐기며 배 터지게 즐겁게 재밌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우양이 새끼들도 잘 낳고 형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욥의 이 말은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내용과 오늘 얘기했던 거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죠? 자, 욥이 볼 때 악인은 장수하고 강하고 후손도 끊어지지 않고 집안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도 않고 임해야 되는데 좀 임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안 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하도 그러고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김일성. 그래서 막 그림 그릴 때마다 혹을 더 크게 그렸어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그렇게 방공사상 맨날 듣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맨날 웽 하면 수업책에도 나가고 막 그런 훈련 했잖아. 안 그랬어요? 변소 밑에서. 쭉 뒷간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막 진짜 전쟁 난 줄 알고. 그래서 저 나쁜 그 공산당, 김일성 죽어야 되는데, 저 죽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키우는 가축도 새끼를 낳고 자녀들은 금수저고 막 춤추고 잔치하고 즐겁더라.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누구 말이 맞죠? 엘리바스와 욥.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은요. 욥의 말이 더 현실성 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욥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악인이 욥의 말처럼 다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그러면 뭐 다 악한 짓을 하고 살아야지 뭐. 안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남을 치니까 얻는 이득이 당장 있으니까 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인 것 뿐이죠. 또 모든 악인이 엘리바스 말처럼 늘 고난과 환난으로 불행해지면서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악인들 중에는
욥의 말처럼 형통한 삶을 살다가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엘리바스 말처럼 환난과 불행한 삶을 살다가 고통스럽게 생을 막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악인 중에도 고통스럽게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속해 죗값을 받았다, 하나님 찾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살아 죽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의인들 중에서요 형통한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사는 의인도 많고요, 또 반대로 의인이지만 불행에 불행을 겹쳐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무슨 말인가요? 세상과 신앙을 겹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세상살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부조리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악인이 막 잘 되고, 또 생각대로 악인이 팍 죽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의인이 더 형통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여전히 불공평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생태계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 그냥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는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게 세상살이.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인과응보 그대로 적용되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보다 악하게 살려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형통한 삶을 사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다수의 말들. 빠른 정보로 남 등치고 가는 거. 이게 당장은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세상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악인들을, 범죄자들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악인이 진짜 붙잡혀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의로운 자들은 그 악인에 의해서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며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더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불공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불공평하다. 자, 다시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불공평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불공평하다. 엘리바스의 말, 욥의 말 다 들어봤습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들으세요. 핵심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자,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아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에요. 왜 밤이어야만 되는가? 아니, 밤이라니까요. 왜 낮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 빛이라고요. 낮에는.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해야만 되는가? 불공평을 없애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자,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왜 지옥 가죠? 다시 얘기해. 다시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죄를 지어서?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철학가도, 어떤 구도자도, 어떤 종교로도 죄를 지지 말라 뭐 그렇게 교훈을 하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롭다함을 입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아이들,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 병원에서 죽고 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양쪽 다 억울해요. 다. 이 세상은 원래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근데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불공평,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을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 숨쉬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불공평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 원래 일을 해서 돈으로 봅시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을 해서 벌 수 없는 돈을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요, 자기가 불공평했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일을 더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했는데 임금도 주지 않고 회사를 접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나죠. 난 막 너무 배고프고 회사를 같이 살리자고 그래서 같이 삭감하고 기다리고 그 고생 다 했는데 결국은 밀린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까지 다 됐어요. 몇 달 참고 버텨왔는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무너진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돈 주겠다고 했던 그 사장이 주지 않으면서 그 사장은 뭐 하고 있느냐, 여전히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자녀들은 유학 보내고 회식하고 다니고 법인카드 쓰고 있으면서 직원들 월급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럴 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회사는 또 망하지 않는 상태만 유지하면서 돌아가기만 하면서 임금은 안 줘. 그게 나쁜 사장을 만난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 막 화가 났어. 잠도 못 자고 원망하고. 그런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로또가 되든 뭐 상속을 땅 찾기에서 뭐 하여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이 잠 못 자고 신용불량자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100억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시다. 은혜로. 그러면 여전히 원망하고 억울하고 잠 못 자고 그럴까요? 어때요? 어제까지 그 일은 그 일이고 그 놈은 나쁜 놈 맞아요. 그러나 오늘은 참 쉽죠. 오늘은 나는 나예요. 분리가 돼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여전히 임금을 안 주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싸워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나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안 하게 돼요. 불공평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두고, 그건 싸워야 되고 사회구조고 생태계니까. 근데 내 안에 더 큰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신감과 자존감이 은혜로 딱 채워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악에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불공평하지만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악인이 있고 하지만 성도들은 누굴 봐야 되느냐? 그 악인의 멸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없애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 순종해 가는 사명자예요. 이 땅을 좋은 세상 만드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는 슈퍼맨이에요. 제발 슈퍼맨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으면 슈퍼맨이 어딘가 있게 생각하고 맡기고 영웅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것으로 이 세상의 불공평, 억울함을 내가 입에 달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살아야지, 말하고 살아야지, 불공평, 억울하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공평의 세상의 문제를 은혜로 접근해 가야지, 이것을 원칙, 공의, 정의, 적폐, 청산, 악인, 멸망, 망함 이렇게 해서 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고난당한 욥이 실제로 너무 악을 행해서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당한 욥에게 필요한 친구들의 메시지는 뭐여야 돼요? 악인은 멸망한다. 너 회개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 일단 먹여야죠. 입혀야죠. 은혜를 더 나눠줘야 되고, 또 굳이 말을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전할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왜?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왜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이제 큰 교회들, 지금 작은 교회들은 분쟁 나면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차지하려고 절대로 안 떠나요. 막 서로 여자까지 좋은 관계의 집사님들이 서로 손끝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원수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를 정말 보고 가지고서 그 교회 분쟁 상황을 보면 다 해결돼요. 낯설 게 없어요. 은혜로 보면. 나도 은혜인데. 그러면 그 공의, 정의, 여기에 난리를 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 실현해야 된다, 저들의 무리는 악인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정의 실현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거 용납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근데 먼저 시작은 은혜의 기준에서 나도 은혜, 너도 은혜, 은혜로 보기 시작해서 나누면 진짜 불법들, 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씩. 그죠? 근데 은혜가 빠지니까 정의, 공의, 불의자, 대적자 해서 서로 칼을 겨누듯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용역 부르고 경찰 부르고 그래도 경찰 중에는 또 예를 갖춘 사람도 있지만, 이 용역 부르면 이 깡패들은 뭘 알겠어요. 막 강단 신발 신고 올라가고 막 용접질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또 절대적인 악의 상황에서도,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맛보면 그냥 그건 그거예요. 일단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 불평이 커지니까 공평하지 못한다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만 달란트, 몇 조 경가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걸 탕감받았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0데나리오 한 1,000만 원 좀 넘는 거, 그거 나한테 안 갚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항상 정의예요.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정의를 가지고는요, 정의 실현을 해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원칙, 내가 원하는 정통 지혜를 이룬 것뿐이지 그것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정의의 힘은 악을 죽일 수 있어요. 정의의 힘은 악을 죽일 수 있지만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은혜는 진리이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어요. 악인도 살려내요. 불법자도 살려낼 수 있어요. 적폐청산한다고 힘을 과시해서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회적 매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구원해낼 능력은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계속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건 욥을 죽이고 있는 거죠. 욥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용, 용서, 사랑, 은혜의 힘이 진짜 죄를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살아남, 거기에 은혜에 있어요. 은혜. 너한테 다 필요해서 하는, 너에게 약이 되게 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바른 말을 하잖아.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야. 충고하는 거. 절대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나무 비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1등이야. 그럼 제일 높아야 돼요. 2등, 3등 다 밑에. 그래서 금메달 딸 때도 보면 1등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금메달 따는데 1등 단상이 제일 아래에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제일 높은데 예선 탈락한 사람이 제일 단상에 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제일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튼튼하고 제일 1등이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먼저 가지가, 그다음에 2등이, 3등이, 제일 막내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생명의 연합체는 낮은 자가 제일 높아야 돼. 막내가 제일 높아야 돼. 제일 사랑을 받아야 돼. 생명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은혜에서는 항상 약자가, 가난한 자가, 가늘고 약한 가지가 제일 높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까? 왜 내 자식을 다 데리고 가실까? 그렇게 내가 잘못이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라니까요. 욥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질문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다 망하고 자식까지 잃은 욥이 억울할까요? 생각해. 다 망하고 다 무너진 욥이 지금 제일 억울할까요? 아니면 아무 흠도 없는 욥의 자녀가 흠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욥은 흠이 없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 게 없어요. 10명의 자녀들 중에 뭐 한둘 또 의로울 수도 있지만 다 욥과 같이 의롭다? 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흠도 있고 떼쟁이고 내 자식이니까 이쁘지.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고 모든 재산을 잃은 욥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름대로 억울하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욥이 억울할 거야? 아니면 아무 진짜 완벽한 100% 의로운 독생자 예수를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못돼도 그렇게 못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이 더 억울하실까요? 욥은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가 결정해서 내보내야 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가 더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고. 내 자식이라고요. 부모는 내 자식 죽음으로 내보내기 싫죠. 부모니까. 얼마나 이쁜데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럼 그 동일한 부모 마음으로 보자고요. 내 이쁜 자식 죽음으로 내보내야 되는가? 싫죠. 근데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독자, 유일한 내 독자 아들이에요. 아들. 독자 아들. 나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 아들을 구원할 가치도 없는 악인이에요. 악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절대 안 보내죠. 부모 마음에서 보면. 그리고 나한테는 왕인데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멘붕이 와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들 끼고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게 행복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고 자녀들은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아름답게 사랑하고 맡겨진 것을 누리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끼고 앉아서 자식 끼고 늙고 그런 마음에서 계속 가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 정말 치유는 뭘까? 없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게 보상이죠. 지금도 팽목항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아직 못 찾은 부모들은 그 머물러 있다고 하잖아요. 바다를 보고 부를 거 아니에요. 이 한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이 고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게 고통 속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해 있다가 죽어야 그게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다 해석은 주님께 두고, 천국이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프지 않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공평 상황에, 이런 억울함 상황에 우리는 뭘 생각해는, 공의, 적폐, 청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더 입는 게 필요하다고. 은혜를 더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돼. 입을 가지고 어려울 때, 불공평할 때 불평하다, 원망하다, 억울하다 이러지 말고, 그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 그게 뭐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상황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위예요. 정의, 적폐청산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고 주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내일은 더 어려울 수 있고, 모레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어려움만 지나가면 다 만사 땡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 억울하면 더 억울할 수 있고, 공평할 수 없고, 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때를 따라 항상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오늘 또 구하고 또 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도우시는 은혜. 우린 그게 필요한 것이지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의. 지금 욥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생각으로는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자녀들이 다시 환생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환생하면 옛날로 도로 땡이에요. 다시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으로 간 것뿐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결과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히 불공평, 억울함, 이 상황에 대한 우리 해석은 절적인 은혜여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분의 주권적 시간 속에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라. 절대적 믿음, 당당한 자격을 가진 자녀의 권리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슬그머니 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아가 입술로 고백하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 문제, 돈 문제, 영혼의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다 결국 정의, 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넘어가요.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악인이고 여전히 사장님 돈 안 줘. 그래도 내게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면 다 그때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도 없는데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구하면, 그게 뭐예요? 보좌 앞에 나가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본 적도 없고 생각한 마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심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로 이 불공평과 차별과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종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따라 오늘 또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억울함이 공평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를 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